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판사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한 달 동안 들었습니다. 이 판결을 하면 이쪽이 뭐라고 말하고 저 판결을 하면 저쪽이 뭐라고 하니 어떻게 판결하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법정을 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그러자 부부가 동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감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 희한한 사유가 다 있죠. 감자 때문이라니까. 감자 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이 감자를 쪄서 설탕과 함께 남편에게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누가 설탕에 감자를 찍어 먹냐? 어이가 없네. 당장 소금 가져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아내가 아니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 이 양반이 웬 소금 타령이야.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디다 말댔구야. 내가 처갓집에 갔을 때부터 알아봤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런 당신네 집안은 어떻고 무식하게 어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그래 그럼 무식한 집안끼리 한번 이번에 깨끗이 갈라서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감자 때문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먼저 이제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 법정 조정실에서 판사에게 물어봤어요. 판사님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드시죠? 그렇게 여자가 물어보니까 남자가 물어보니까 여자도 지지 않고 판사에게 아니죠. 판사님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시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판사가 머리를 쫙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감자를 신김치에 싸서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건지 판사님께서 신김치에 싸 먹는지 아니면 지혜롭게 말하려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그 부부는 그 감자 찍어 먹는 거, 못 찍어 먹는 건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왜 이혼을 한 거죠? 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해서 이혼한 거예요. 핵심은 자기 말이 옳다고 해서 이혼했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분. 그래요. 안 되는 분은 뭡니까? 그냥 먹습니까? 그냥 먹죠. 신김치에 여러분 싸서 먹는 분. 그분은 없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금파와 설탕파와 신김치파와 그냥 먹는 파가 생겼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다 옳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결국 파국이 난 겁니다. 제가 오늘 잠언 14장 굳이 길게 안 해도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잠언 14장의 주제는요, 집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집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 삶을 세우는 자와 삶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소주제는 미련한 자를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소주제인데요. 잠언 14장은 집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 삶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삶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그걸 망가뜨리고 허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련한 자를 떠나고 자기가 옳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잠언 14장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기록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의 특징과
그 결과가 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집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의 특징과 허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1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4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집과 삶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게 14장의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가 1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1절부터 11절 맨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11절 말씀 봅니다. 그 한 주제로 쭉 가는데 이제 마지막 구절이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흥하는 집이 있고 망하는 집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집이세요? 여러분의 집안은 흥하는 집이세요? 망하는 집이세요?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까? 흥하는 교회입니까? 그래요?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일까요? 흥하는 나라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다 소망은 흥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코를 풀 때도 흥 하고 풀거든요. 그렇죠? 흥하라고. 그래서 맨날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흥해라 그래서 맨날 코 풀 때 흥하라고 그래가지고 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흥하라고 말하거든요. 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막상 현실은 흥하는 게 아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집안은 왜 망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왜 우리 교회는 망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마다 다 그러잖아요, 요즘요.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망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장의 주제는 집을 세움과 집을 허무는 것, 삶을 세우는 것과 삶을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집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의 특징을 말해줘요. 2절부터 11절까지 뭘 말한다고요? 집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의 특징이 어떤 거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는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집을 허무는 자는 패역하여 여호와를 경멸하고, 지혜롭게 말하여 자기를 보존하고, 집을 허무는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집을 세우는 자는 성실히 행하고, 집을 허무는 자는 게으르고, 집을 세우는 자는 성실하여 신실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집을 허무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또 명철하여 지식을 얻고 반대편은 거만하여 지식을 얻지 못하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알고 미련한 자는 속이고,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집을 세우는 자의 특징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명철하고 슬기롭고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망하게 하고 허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그 태도를 보면 집을 세우는 자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니까 집을 허물 수밖에 없고 삶을 허물 수밖에 없고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세우고 그리고 삶을 여러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얻을 때도 가능하면 우리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왜 목사를 뽑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하는 겁니까? 왜 고민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를 뽑을 때 왜 여러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지도자를 잘못 뽑고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다 투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다 그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투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삶을 허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7절 말씀에,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잠언 1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누구를 떠나라고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이 지식이라는 게 말대로 지식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식과 관련된 단어가 히브리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지식은 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트가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기교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트, 예술이다, 이런 예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사실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식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런 지식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나라를 허물고 세상을 허무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미련한 자를 떠나야 한다. 그 앞을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미련한 자는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미련한 자를 떠나야 합니까? 미련한 자와 함께 있다 보면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함께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리고 함께 있다 보면 결국 그 가정은 망하게 되고 교회도 망하게 되고 이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미련한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미련한 자를 떠나라고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미련한 자가 누가 미련한 자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 누가 아니라 내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왜 여기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게 12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들의 생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그게 12절 말씀의 미련한 자들의 생각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3절 말씀에 12절 말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 근심 있게 한다. 잠언 12장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과 행동들을 하면 결국 그 결과는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웠는데 결국 끝에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망했네. 오히려 열심히 장사했는데 망했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가를 운영했는데 어렵네.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어렵네. 왜 그러냐?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그래서 21절 말씀은 미련한 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해요. 미련한 자의 유형이 마음이 굽은 자고 어리석은 자, 또 어리석은 자, 16절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 어리석은 자, 악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인데,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이 12절부터 21절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뭔가, 이게 뭐 마음이 굽었다, 어리석다, 뭐 노하기를 속해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주의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곁을 떠나야 돼요. 그럼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가정도 그런 가정은 불행해요.
교회도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목사가 되어 있거나 장로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가 불행해요. 나라가요 왜 불행하냐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불행한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회의를 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장 교회 학교에서 회의를 해요. 근데 어떤 부장님이 계세요, 또는 전사님이 계세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절대로 이것을 굽힐 수 없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가버릴 테니까 결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장로를 봤어요, 예전에. 그러면 회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동일해요. 국가 지도자가 내 뜻만이 옳아,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면 회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이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필경은 근데 뭐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건 바른 거예요. 맞다, 이거 바르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야 한대. 계속해서 주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자신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로 그렇게 되느냐, 생각대로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필경의 사망의 길이기도 할 수 있고, 웃을 때 웃음으로 안 끝나고 슬픔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심으로 끝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가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 악이 뭐냐?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절대로 나는 내 뜻을 굽힐 수 없다. 이러면 오늘 말한 것처럼 처음에 유머, 이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웃을 때 웃는 게 아니고 슬픔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 아까.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웃는 게 아닌 거예요. 감자로 시작해서 이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디로 옮길 거냐로 시작해서 교회가 2분, 3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 경영도 그래요. 누가 망하게 하느냐?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가장 고통하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고통하고, 국가는 계속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누구 때문에 망한다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을 수는 있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그 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제학자들, 탁월한 경제학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제학자들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느 때는 이 생각이 있고요, 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어려운 거다. 그래서 거기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파국을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가고 그 앞에서 떠나야 한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7절, 또 12절, 또 26절, 27절인데요. 우리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하고, 우리가 미련한 자의 그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나는 옳다, 내 뜻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런 거는 좀 알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굳이 사실은 이 본문하고는 굳이 제가 이거 언급 안 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20절 말씀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서 20절하고 21절을 같이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하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 20절하고 21절을 같이 이해해야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걸 잘못 끊어 읽으면 가난한 자는 그냥 함부로 미워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항상 나만이 옳다, 나만이 바르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망하게 되고 우리의 잘됨을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이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믿지 말고, 너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샘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 생명의 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해야 될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나에게도 말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생명의 샘이신 삶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집을 세우는 자와 망하게 하는 자, 삶을 세우는 자와 망하게 하는 자. 가장 핵심 구절은 뭐라고요? 미련한 자를 떠나라. 미련한 게 뭐라고요?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